이야, 다 했다. 지난번에 수제비 못했는데 오늘은 밥을 했지. 무생채, 콩자반, 깍두기, 그리고 햄까지 영양과 맛을 모두 갖춘 꾀꾀기 아빠의 요리. 하하. 꾀꾀가 밥 먹어라. 네. 밥 먹어. 아, 배고파요. 배고프지? 네. 기도 얼른 하고 먹자. 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점심시간이다. 먹자. 밥 먹어야지. 냠냠. 맛있겠다.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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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냠냠. 꾀꾀가, 냠냠. 네? 너 왜 햄만 먹어? 햄이 제일 맛있으니까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에? 냠냠. 깍두기는? 깍두기는 너무 매워서 먹기 싫어요. 그럼 콩자반은? 콩자반은 그냥 맛이 없어요. 이? 그럼 이 무생채는? 무생채는 아무 맛도 안 나요. 저는 햄이 제일 좋아요. 냠냠. 헐. 냠냠. 꾀꾀가 그것만 계속 먹으면 몸에 영양분이 골고루 가지 않아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기 힘들걸. 그래도 햄이 제일 맛있는걸요. 저는 햄만 먹고 싶어요. 맛있는 것만 먹고 싶어요. 아이고, 우리 꾀꾀기가 편식해서 큰일 났네. 기동 스카이라이프 친구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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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말씀을 보고 또 우리 삶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꾀꾀기 식사하는 모습 봤죠? 꾀꾀기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던가요? 꾀꾀기가 심하게 편식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 함께 봤는데요. 꾀꾀기가 반찬 투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반찬 투정하듯이 편식하는 그러한 왕이 있었어요. 어떤 왕이었는지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신하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은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에 넘어갈 것이고 그들은 이 성을 불태워 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도 그들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바벨로니아 군대에게 항복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소.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나를 그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이 나를 학대할 것이요. 예레미야가 대답했습니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왕을 유다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왕께 전해드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왕의 목숨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조사님, 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해라. 그러면은 너희가 다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시드기야 왕이 현재는 왕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항복을 하면 이제 더 이상 왕의 자리가 아닌 거죠. 일반인이 됐을 때 이미 포로로 끌려갔던 그 자신들의 백성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그 상황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원래 내가 왕이었지만 항복하는 순간 포로된 백성들에게 또 안 좋은 그런 대우나 그런 취급을 당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무서운 마음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군요. 네.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네. 하나님께서 왜 그 시드기야 왕이 두려워할 것을 알면서도 아시면서도 왜 그런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거 하나님의 정말 깊은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비록 보이는 상황, 나라는 무너질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백성들은 살릴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포기하고 나의 자리를 포기하더라도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택하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하신 거죠. 아, 근데 전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예수님 생각이 나요. 그쵸.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백성을 살리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백성을 살리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아,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왕인 만큼 예수님처럼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사님은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좀 느끼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헌신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네요. 정말 나를 버리고 이웃을 살린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또 왕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네. 너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네. 그러면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지키기 편하고 좋은 것도 있고 사실은 이제 햄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있고 아 이거는 좀 내가 지키기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런 말씀도 있을 것 같은데 전사님은 어떻게 좀 지키기 힘드셨던 그런 하나님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특별히 제가 좀 지키기 어렵다, 힘들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 자랑이 상대가 상처가 되거나 상대가 어려울 줄 알면서도 제 자랑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혹시 네. 어려운, 지키기 힘든 말씀 없으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 또 우리 친구들도 어리고 하니까 딱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가끔씩 까불어요. 그러면은 첫째도 다 이해할 텐데 동생이 까불면 화 나요 안 나요?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꿀밤을 줄 때도 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밀칠 때도 있고 하는데 그럴 때 꼭 엄마한테 막 이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다음에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이제 그러셨는데 저는 또 그럴 것 같은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뿐인 동생을 사랑하는 게 어릴 때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생각하면 동생한테 너무 미안한데 그때 당시에는 동생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 참 힘들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막내여서 동생분의 입장을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아무튼 막내는 막내대로 또 첫째는 첫째대로 또 공감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 시간에 또 말씀을 들었는데 그대로 좀 실천하기가 순종하기가 어려웠던 것은 없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렵고 그 어려운 이유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어떻게 잘 이해가 되고 잘 들었나요?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네. 적용을 넣어서 한번 기도를 해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꾀깨기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면서 편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듣고 내가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잘못했고 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다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 오는 한 주간도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지, 하나님은 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또 만나요.